예, 오늘은 성령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9장 성령의 상징과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상징 그리고 성령님과 연관해서 이제 강조할 부분들을 좀 더 보고 이 주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뭐 교재에는 9가지 정도, 7가지 정도 더 있긴 한데 제가 좀 추렸어요. 성령의 상징, 물을 성령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강물과 같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시게 되면 7장 38절 37절부터 보죠.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웠는데 생수의 강처럼 콸콸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한 역사하심이에요. 분명히 누군가는 구원받고 성령님이 살짝 계시게만 할 것이고 누군가는 강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강에 대한 비유를 종종 많이 하는데 강을 말할 때는 강 자체의 아름다운 것보다도 강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비유를 몇 번 하시죠. 강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부터 말하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 양분을 항상 양분과 수분을 빨아 쓰기 때문에 또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수분만이 아니라 온갖 양분이 다 같이 있으니까 무럭무럭 자라고 하죠. 사막에서도 오아시스 옆에 있는 나무 강새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생명강가에도 저 하늘에 생명강가에도 생명나무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천연왕국 때 주님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고 주변에 나무들을 자라고 그 나무들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그때 그 바다와 강은 산강이 될 거예요. 자, 영적인 생명과 물리적인 생명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이 구약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자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넘치는 강처럼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풍성한 생명력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생명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걸 말하지 않고 왕성히 활동하는 걸 말하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 겨우 숨만 쉬는 걸 가지고 생명력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명력이라고 말하게 되면 왕성한 활동을 하고 또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로 영적인 생명들을 자꾸 생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물은 값없이 마신다고 합니다. 이 물은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사야나 계시록은 비슷한 문맥인데 이사야 55장을 보게 되면 값없이 와서 마실 수가 있어요.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 그러놓고 돈 안 넣어도 된답니다. 그렇죠? 왜 주님이 다 지불하셨잖아요. 주님의 피로써.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구원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영적 풍성함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물이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람도 성령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이제 급한 바람처럼 이제 급한 바람이 지나갔고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죠.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지 오늘날도 성령이 임할 때마다 강풍이 부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건 당시 현상일 뿐이죠. 하지만 어쨌든 성령님의 오실 때 강풍을 묘사하는 걸 같이 묘사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의 상징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는 이제 숨이 바람에게 예언하잖아요. 숨이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이제 강한 군대로 섭니다. 숨이 들어가면 바람이 들어가면 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영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과 숨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같은 통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회생시키는 바람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지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그렇죠? 보이진 않아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지나간 것을 뭘로 아냐면 나뭇잎을 보고 안다든지요. 회오리바람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같이 바람에 따라 도는 물체들 통해서 바람을 알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으로 안다고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으로 압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성도들이 역사하시는데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도 하죠.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름. 구약의 기름은 이제 아론이 기름 부음 받고 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다양하게 기름 부음에 대해 설명할 때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특히 시편 45편 7절에서 기쁨의 기름을 부었다. 왕께 기쁨의 기름 부었다.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왕으로 임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45단 7절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메시아시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주님께서는 기쁨의 기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죠.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 모습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사야라든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사야 61장에서도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약에서는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해 특별하게 구별됐을 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분이신 거예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등등등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주님의 사역들이죠. 주님의 사역들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기름은 항상 구별된 사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61장 읽었는데 3절에서 뒷부분에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이에요. 슬픔 대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름 부음은 위로이기도 해요. 위로. 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요. 또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구별된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지난 시간에 교리적인 성도의 기름 부음은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낸 존재가 된 것 자체가 기름 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개념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구약적인 예로 이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역에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세상과 구분하여서 주님에서 쓰임 받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죠.
기름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를 통해 보게 되면 빛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기름을 통해 빛을 밝히잖아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빛을 밝힐 기름이 없었죠. 항상 빛을 밝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상처를 치유해 줄 때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어요. 기름을 발라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다 볼 수 있지 않아요? 성령님은 빛을 밝혀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은 상처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막에서 성소에 보게 되면 촛대가 있고 빵 차리는 상이 있고 향제단이 있잖아요. 향제단은 향 피우는 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할 수 있고요. 빵은 예수님의 몸 혹은 말씀을 상징할 수가 있고요. 이 촛대는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러죠. 촛대, 빛을 비추는 거니까.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빵을 비춰주겠단 말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밝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님의 기름이라는 것은 빛과 연관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비둘기라는 것은 예수님 침례 시에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셨으니까 비둘기도 성령의 상징임을 딱 알 수가 있죠. 뭐 모든 비둘기가 다 성령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성령님은 지혜롭다고 해서 뱀으로 성령님을 상징하지는 않아요. 순수함의 비둘기로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순수하다는 얘기는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는 말인 것이고요. 어떠한 오염도 없이 완벽하게 거룩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더러운 육신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강해지게 되면 성령님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막 도와드릴 수는 없고 육신으로 누리지만 말면 돼요. 성령께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제 자신을 죽여서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둘기의 순수함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말씀하고 음성으로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말씀 자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음성 어떤 그렇다 은사주의자들의 신비적인 음성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은 성경에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올바른 길로 누군가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행할 때 이것이 의로운 길인지 악한 길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처럼 어떤 무슨 뭐 신비적인 음성을 들어서 누구야 이 길로 가거라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과거엔 그랬었어요. 과거 성경시대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광야로 가라. 아니요 저기 빌립한테 죄송합니다. 빌립한테 광야로 가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어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성령께서 갈 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러 갈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더 복음 전파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아니야 건너가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영안에서 메인 받아서 갔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신비주의 같은 그러한 것이 신비적 음성을 듣는 건 아니지만 내밀한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현상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 참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뭐 내가 무슨 뭐 더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표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내가 마치 무슨 대단한 주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잘 쓰진 않죠. 하지만 내밀한 인도하심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성경 시대에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준비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도 하잖아요. 일상적인 복음 전파 상황에서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준비를 해야죠. 근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 목사는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 시간,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여기 올라와서 기도해요. 정말 자기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데요. 근데 들어보면 정말 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순교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지 않고 어떤 그 박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내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 정상적인 내가 복음 전파, 오늘 내가 복음 전파로 가려고 그래요. 준비하려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라고.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고,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인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할 때가 있다.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인장. 성도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죠. 이것도 지난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말할 때 살짝 언급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1장 13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인침을 받았잖아요. 인장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말인데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치심은 보증이에요. 바로 뒤에 14절에서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시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걸 보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죽거나 주님 오실 때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땅에 사는 존재고 저 천성에는 가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천성으로 갈 확실한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확실한. 그것이 보증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게 되면 보증을 받은 게 아닌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보증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 티켓을 손에 꽉 쥐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은행에 갔을 때 나의 신용을 딱 제시하게 되면 돈을 인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확실한 보증.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보증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이제 또 도장을 찍어 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날 올라갈 때까지 계속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날, 올라가는 그날까지 확실한 보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보증을 받고 사는 사람과 보증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이 보증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인장을 하고 비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해요. 인치심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자, 문맥은 다르지만 인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예요. 그러지 말해서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인데, 이 성령의 인치심은 아버지의 권위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인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반박하거나 무효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의 성경에는 또 다른 데서 종종 나와요. 계시록 7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장을 제 13만 4천일 때 이마에 찍잖아요. 하나님의 인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딱 도장 찍어주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같은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의 인장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인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다 죽여도 좋지만 이 사람들은 죽이지 마, 이런 개념인 거죠. 다 보호하시는 인장들인 겁니다. 계시록하고는 개념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역시 주님의 보호의 도장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달려들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 찍힌 걸 알게 되면 그래도 공격은 하겠지만 우리를 뺏어가진 못하죠, 감히. 자,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경배하는 거고요. 영과지리로 경배하는 거 마찬가지지만 성령 안에서죠. 영 안에서 경배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모든 일을 분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이라는 것은 판단력이잖아요. 우리가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때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쌓아야 되지만 성령님 없이는 성경 구절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분별시켜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우리의 물리적인 이익이냐를 분별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 걸로 성령님을 이용해 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지 돈 많이 벌 것인지, 어디로 가야지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하지만 성령님께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면을 이끌어 주시는 건 맞지만 그렇게 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유익을 위해서, 좋은 길을 위해서 주님을 이제 성령님을 써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항상 옳고 그름의 길입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갈 때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행할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누리면 되는 것이고, 혹여 고난을 주시게 되면 이겨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뒷받침돼야 됩니다. 성도의 지혜는 성령 안에서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드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라 말하죠. 여기서 이제 7 집사를 선택하라는 장면인데 어쨌든 성령과 지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지혜는 성령 안에서 얻어야 되고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행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성령 안에서를요, 하나님 안에서라고 바꿔 읽어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바꿔 읽어도 차이가 없어요.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 맞죠? 맞는데 여기서 성령 안에서라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서두에서 아마 요 과목 성령론 서두에서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이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인 건 맞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교류하는 거 아니라,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나를 직접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나와 직접 교제하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 말하지만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의 형태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와 가장 발맞춰 가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에게 초점 맞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나를 꽉 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읽어도 무방하지만 성령님 안에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행해야 됩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지 나의 자의적인 힘으로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야지 그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과 도성에서 기다리라.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대로 반복되죠. 성령께서 오셔야지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하여튼 주님의 직접적인 사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상태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약속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 중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 앞에서도 이제 생명력을 말씀드렸지만 생명,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을 낼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우리 새 언약의 능력을 낼 일꾼, 즉 신약의 일꾼이에요. 보혈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은 보혈로 맺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것은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은 생명을 준다. 여러분이 행하는 많은 것 중에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갖고는 안 되고 다른 게 더 필요합니다 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완벽한데 다른 걸 더 필요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지혜 주시면 되는 거고 성령께서 힘 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이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나한테 충분한데 뭐 다른 것들을 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다면 곤란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기쁨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그거 하나로 이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살란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요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안수함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자기는 요술사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람들한테 마술을 행함으로써 와 신기하다 소리 듣고 살았었는데 이건 뭐 자기가 평생 해왔던 마술보다 대단한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마술 훈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안수하니까 갑자기 막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돈 주면서 나도 이런 거 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큰일 나죠.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왜 은사주의자들이 방언 받을 때 훈련하잖아요. 모방해서 받아요. 옆에서 방언을 막 하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영이 탁 들어와서 방언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옆에서 하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예요. 랄랄라도 하고 할렐루야도 100번 해보고 훈련과 흉내로서 방언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방언 받은 줄 알아요. 방언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흉내낸 거죠.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절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방언도 성령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거 흉내낼 수 없어요. 어느 형제님이 성령 충만으로 좀 승리의 삶을 사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남들이 볼 때 하는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자기의 속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안 되죠.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밖에서 열매 하나 따가지고 나무에 묶는 게 열매 아니라 그랬어요. 속에서 자라나야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스승이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한테 배워야죠. 우리가 성경교사한테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긴 하지만 그것을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저를 의존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활용은 해야죠. 의존을 누구를 의존하세요? 성령님을 의존하시는 거죠. 의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 15, 16장 3번에 걸쳐가지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시기 때문에 성령님께로부터 배우게 되면 저자 직각을 듣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가르치시는 방법.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십니다. 지성의 눈을 밝히신다는 말은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는데 지성의 눈을 밝히신다 그래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읽을수록 새롭게 우리 주님 이런 분이었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저부터 깨달아져야 정상이에요. 다른 교리는 막 깨닫고 막 설명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더 깊어지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달아야 돼요.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성령님에 대한 7가지 영으로 묘사를 할 때 그 중에 지혜와 명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그랬죠. 지혜와 명철. 명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잘 모르는 분인데 명철이란 말은 영어로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이 뭐예요? 이해잖아요. 이해력. 명철은 한마디로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 말이구나 깨닫게 되는 걸 말해요. 이해는 그 깨달음이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더 신비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렇죠? 학생들 수학 공부할 때 문제 풀려면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문제 풀 때 방법을 알게 되면 깨닫죠. 이해하는 거죠. 그 이해력.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죠. 지성의 눈을 밝힌다는 것과 연관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비교해 가르치시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아까 13절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도 같은 비슷한 구절들을 다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유익하다는 말이 그런 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았던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가 한 번 알았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번 지식 얻으면 계속 갑니까? 까먹기도 하죠. 잊어먹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많이 들었지만 많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뒷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뵙고 나서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기억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평상시에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한참 후에 어떤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읽은 구절이 이런 것이었네 이럴 때 종종 있지 않으세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또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까?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묵상할 때. 그렇죠. 깊게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묵상할 때 또 알려주시죠. 주님을 섬길 때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무엇인가를 지시해 주십니다. 섬기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으르게 앉아 있으면서 주님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이든 주님을 위한 섬김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지식적 깨달음만이 아니라 행위 속에서 깨달아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특히 형제 사랑과 연관된 것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 그런 건 더욱더 그렇죠. 기다릴 때 누가복음 2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위로를 위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시편 40편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게 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기도 하죠.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가르침을 기다릴 때 또 알려주십니다. 경청할 때 우리가 아까 계시록에서 보았잖아요.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경청하란 말이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경청할 마음이 없이 귀를 닫게 되면 어떤 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9장에 걸쳐가지고 성령론을 쭉 보았고 교류적인 면들과 우리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성령론은 교리임과 동시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현실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배운 거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들을 한번 다시 이제 쭉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과 더욱더 효과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